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지시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평광이 그 보호자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세상 전부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는 오해해서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줄로 여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걷어내서 주께서 직접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71장 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봉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어 지금껏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우리들은 세상적 가치관과 우상의 본질인 자기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고 자기 증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약대로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깊이 관여하시어 온갖 일들을 마주치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은 대구 공부 성공부가 아침 10시 반이 아니고 10시에 하겠습니다. 30분 땡겨야 될 이유가 우리 교회 우리 유재성 집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성 집사님의 장남 찬호군의 결혼식이 내일 낮 12시 20분 퀸벨 호텔 9층 귀전 가든홀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장소 같은 궁금하거든 유 집사한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78장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어둠과 죄악의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인간의 그 실상이 인간 대 인간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노하는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광야가 아니면 이게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샘플이죠. 인류의 샘플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지 않고 튜브 같은 이 관 같은 기능을, 광야를 경유해서 약속의 땅에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 그 인간이 왜 들어갈 수 없는 땅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자기 길은 열심히 챙기는데 여기 내 길을, 여호와의 길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길을 챙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길이 자기 길과 충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걸 분명히 해 두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요소가 인간의 존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모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화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나는 내 편이고자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편은 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굳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 화 안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쪽에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는 너의 앞가름만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지 무슨 하나님의 길이 있느냐. 하나님이 둘로 나뉘어져서 두 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인간 세계에 참여를 했다 이 말이죠.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름 자기 길을 가요. 그게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율법을 주면서 함께 동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오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길은 나를 화나게 하는 길이고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너 길은 어떤 식으로든 천국에 가는 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 것을 너와 동반되어 있는 그 율법이 그거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라 하면서 내가 굳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인간의 샘플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 광야 생활은 율법이 그냥 지켜야 될 그게 아니라 체험의 삶의 체험장이에요. 체험의 삶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써 그들은 매사가 그들의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대로예요. 율법대로 되는데 내 뜻은 안 돼요. 둘 중에 어느 거 하랍니까? 내 뜻 되렵니까? 율법도 되렵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내 뜻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는 꼼수를 인간은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인간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율법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게 사단 나간 거예요. 이게 내 뜻이 나를 망치는 뜻이었구나. 나는 내가 나를 망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나는 항상 내 피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율법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광야는 뭐냐? 광야는 율법을 지킬 때 체험되는 게 아니고 율법 스스로 자기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인간이 그 율법 안에서 어떻게 망가지고 율법은 율법대로 못 지키고 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율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시편 95편 내용을 거의 8편에 시편 95편 8절에 11절을 그냥 뺏긴 건데요. 근데 빠뜨린 게 있어요. 여기 또 약간 차이가 나요. 시편 95편 그 8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8절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브리바야와 같이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 시왕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브리바라는 장소, 마사가 맹브리바예요. 같은 장소인데 사건을 분리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브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다음에 마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인지, 하나님을 우리에 도와주는 편인지, 편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네. 라는 식으로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 하고 인간 쪽에서 테스트한 그 지짐이라고 그 일이라고 마사라는 것이 마사. 시험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입장이 안 되는데 감히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내 방식을 동원해서 측정에 나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겁니다.
네가 왜 나를 측정해? 누구 좋아라고 측정해? 네 꿍꿍이 속이 뭐야? 나를 측정해서 네가 얻으려는 게 뭐야? 네 교회 나와서 얻으려는 게 뭐야? 같은 이야기예요. 나 교회 나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니면 애초부터 없는 존재인지 시험하려고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냐? 마사바 브리바가 되죠. 하나님이 충돌하는 곳,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장소. 그래서 몽땅 지옥 가는 집단, 그렇게 되는 거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마사바 브리바를 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애굽의 연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광야 경유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도 없어요. 샘플이니까, 샘플, 모든 인간의 샘플이 이스라엘이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약속의 땅에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도 브리와와 그리고 마사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시험하는 주기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시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안 해요. 인간이 그 혐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시료거든요.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었기에 나에게 이렇게 되더나, 여기 뭐가 있어서 이게 나한테 달려들고 반항해. 그걸 테스트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테스트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자든 불신자 아니든 전부 다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옛날 구약 이스라엘은 그런데요. 지금 여기 그 구약에서의 마사바 시편 브리바, 요 장소를 분명히 구약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는 그걸 뺐습니다. 뺀 이유가, 이거는 굳이 다른 민족한테 똑같은 이스라엘계 테스트를 다른 민족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샘플이 벌써 하나님께 대들었으면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테스트가 끝났어요. 끝났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우리의 샘플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끝났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로 이미 확정 났습니다. 그러니 괜히 뭐 내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이 끝나고 히브리서는 신약이에요. 이 신약 입장에 봐서 이 구약은 뭐냐? 아직 시간마저 완성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걸 유예의 기간, 시간 유예의 기간, 시간이 아주 남아있다, 유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심하게 이 척박한 이 삶의 환경, 어려운 환경에 산다고 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구약적 발상이에요. 아직 구약적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구약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얼마나 원망하겠어. 나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걸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전에 그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때 바로 광야 마사 그 동네로 갔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한 그 장소, 그걸 그대로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정말 살기가, 사는 게 자체가 아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황폐한 지역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남성만 60만 대군이 와서 그걸 지났으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뒤돌아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대들었다. 야,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알았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여전히 구약적 발상에 머물러 있는 거고,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인생 속에 살면서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왜 그러냐? 구약은 하나님 만든 광야 세계에 있지만 신약은 인간들은 스스로 이 세상을 광야라고 여깁니다. 광야라고 여겨서 교회에 나와서 이 광야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서 인간들은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고생하면 언젠가 낙이 온다는 의식으로 정리를 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결혼식 할 때 주례하는 목사가 그래 하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예! 서로 돕고 의지하고. 목소리에서 이미 티가 나요. 결혼식 끝내기만 해봐라 뭐 이런 티가 난다고요. 사람이 광야 같은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도리어 삶의 의욕을 부추기는 환경이에요. 이게 힘들지요, 어렵지요, 괴롭지요. 하지만 오기가 납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광야라 하고 힘들다 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나 오기가 나서 못 견디겠다. 나는 살면 살수록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 이건 되지도 않는 얘기지. 이는 삶의 의욕을 부추기는 식으로 광야를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 하게 되면 교인들이 자신만만해. 갑자기 얼굴이 빛이 막 나면서 자신만만해 한다고요. 그들은 못난이 되어가지고 실패했지만, 나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또 더러운 풍운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또 뭐 이게 혹시나 내 조직적인 지식 체계에 또 미흡한 게 있을까 싶어서 단돌이 또 축사하거든요. 광야라 하는 것은요, 인간을 살려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동안 살려준 은혜를 전부 다 회수하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은혜를 주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줬던 은혜를 다 뺏어가 버려요. 회수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살지 못하는 하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벌써 옛날 구약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어도 마찬가지고, 힘들게 살면 살려줄 거죠. 그지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힘들게 살면 살려줄 거죠. 예. 그동안 힘들게 산 그 보람이, 그 희생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줄 거죠. 뭐 이런 관점에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것은 은혜의 교체 공간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은혜를 다 뺏어감으로써 네가
이 환경과 속에서 네가 필히 죽어야 된다는 걸 은혜를 교체해 줘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했던 자가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도 자기는 광야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는 땅땅거리면서 사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되 말씀은 살리는 바로 그 상황의 완성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치챘어, 알아챘어요. 아,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살리는 그 장소가 약속의 땅이고, 그걸 통과하는 그 튜브 같은 통과의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수난받고 모욕받고 비난을 받는지 고생하는 하나님 모습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빼는 거죠. 쭉쭉 빼는 거죠. 이사할 때 이렇게 부피가 많이 나가는 그런 소미불 같은 거, 그런 것은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비닐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불을 넣고 작기를 다 끝까지 채우고 구멍 닦게 딱 구멍 있는데 그거 닦게 뚜껑만 딱 열어서 거기에 청소기 딱 진공청소기 딱 집어넣어서 쥐 하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공기는 쭉쭉 다 빨려가지고 그 남아있는 것이 이불 덩어리밖에 남지 않지요. 주님께서는 광야가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인간으로서는 쭉쭉 다 빼버리고 오직 진리 덩어리만 달랑 남게 만드는 거. 진리만 남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정신 덩어리로 남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이사하는 방식이에요. 일체 인간의 것은 한 틈 하나도 거기에 섞이지 않아야 돼요. 다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신약의 그 성도는 뭐가 되느냐?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건 다 뽑아내었으니까 내가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내 구원이 됐다 이거 없어요. 나라는 것은 구원이고 뭐 다 빼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진리의 덩어리,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진리의 보자기밖에 안 되죠. 그걸 가지고 그런 인간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 덩어리, 껍데기만 사람 모습이죠. 이게 로마서 9장 21절에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사 긍휼의 그릇을, 이렇게 해서 보자기가 두 개의 보자기를 만들어요. 하나는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 들어가고 하나는 저주의 속성이 들어요. 이 말라기에 보면 이제 말라기가 구약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에 인간은 다 빼버리고 인간은 그냥 이제 보자기 껍질에 불과하고 신약에 나타나는 이 신약에 대해야 나타날 성도가 등장해요. 신약이 돼야 나타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가를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했다. 야곱과 예수가 형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간을 하나님께서 형제간이라는 그 자체를 계시로 사용해서 야곱이라는 계시를 따로, 예수라는 계시를 따로 했는데 야곱이라는 계시는 사랑 덩어리, 예수라는 그 계시는 저주 덩어리예요.
이것을 광야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것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나 저래나 나라는 것은 내 나라는 것은 다 쪽쪽 다 뽑아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광야라는 자체가, 자, 이래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데 너무 내용이 함축돼서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다 또는 지내왔다, 이게 구약적 관점이라면 신약적 관점은 성도가 곧 광야다, 성도가 움직이는 광야다, 이래 보면 돼요. 왜냐하면 광야 자체가 이제는 시간적 유예가 있는 것이 구약 광야라면 시간에는 시간적 유예가 없어져요. 시간이 완료가 돼요. 그 안에 완료가 돼요. 광야 시절이 인간 속에 계시란 이름으로 성도 안에 본질로 그게 꼭꼭 차곡차곡 그 안에 담겨 있게 돼요. 진리 덩어리로서. 그래서 성도가 가는 쪽은, 불신자 입장에서는 뭐냐, 성도가 가는 그 존재 자체가 불신자한테 부딪힘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들이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니 뭐야? 같은 DNA 가진 니 뭔데 말이 왜 안 통해? 예? 니 내 아들 맞아? 당신 내 아내 맞아? 내 남편 맞아? 같은 부부인데 왜 말이 안 통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성도가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이 성경 자체가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자, 어느 정도 말이 안 통하는지 제가 성경적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13절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요 대목, 요 대목 체크.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맞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서 광야라는 데 체크. 그 두 개를 합쳐보면 그 보이지 않던 악마가 어떤 악마가 자기의 행함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동의하는 백성이 지상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뱀도 악마도 포착되고 하나님의 언약 사람도 같이 포착이 되면서 하나의 실제, 이 역사의 실제 사건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실제 사건들을 역사 속에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보통 역사에서는 뭐냐, 멀리 나도 그건 사람이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뭐 몽골이 뭐 침입하고 뭐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하고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는 말고 뱀이, 악마가 하는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의 흔적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등장해야 돼요. 남자를 낳은 여자, 메시아를 품었던 여자가 등장해야 돼요. 이러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광야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에서 이야기한 건데, 광야는 뭐냐 하면은 말씀, 율법, 언약이 주인공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시다바이라고 그냥 말씀이, 그게 말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이 말씀과 함께 등장하잖아요.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는 보이지 않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 보는 것만 보는 인간들은 뭐냐? 종이 돼요. 주인이 못하고 종이 된다고요.
그게 민수기 22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 여러분 다 아니까 예, 그냥 제가 예, 줄여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때 25절에 나귀가 예, 민수기 22장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발람이 나귀 탔는데 나귀는 뭘 봤느냐 하면은 주의 천사를 봤어요. 근데 누가 주의 천사를 못 보고 있느냐 하면은 그 위에 나귀를 종부리듯 부리고 나귀를 자기가 타는 중이라고 여기는 발람 선지자는 천사를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광야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은 누구의 말빨이 새냐 하면은 사람인 발람이 말빨이 샌 게 아니고 이 순간 사람에게 나귀 종로를 하는 나귀가 말을 해버립니다. 따지고 덤비들어요. 내 아였으면 당신 죽었어. 발람 그것도 모르고 이게 말을 안 됐네. 이게 진돗개 같은 게 왜 말을 안 됐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왜 때리냐? 왜 때리느냐? 누가 잘못했는데 나를 때리느냐? 이게 어디서 대들어? 이게 누가 누구한테 대드는데? 발람 네가 지금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 힘든 세상 인간들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예, 어린애가 아닌 이상은 다 알아요. 알면서 인간은 자기가 사는 태어난 이 세상이 광야가 안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안식의 세계,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먼저 그것이 성취된 사람은 결혼을 하고 그게 안 된 사람은 결혼을 계속 유예하고 예. 못하지 뭐. 예, 나이 30도 안 됐는데 결혼했어요. 우리 찬호 씨는. 아마 예, 내가 예상하는 양쪽 다 신부 신랑 친구 엄청나게 올 겁니다. 왜? 아무도 결혼 안 했으니까. 대단해요. 인간은 나름대로 이 세상이 광야 아닐 거라고 여기고 거기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 세계관을 어디서 가르치는가? 학교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물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자연세계, 변화무쌍한 자연세계, 험난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굴욕을 이기는 인간의 의지의 인간들이다. 지금껏 인간 세계는 이렇게 문명을 이뤘다. 따라서 후손들이요, 자연이 험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코로나가 범람하더라도 힘내자. 지혜를 모으고 이겨내자. 광야? 우리 힘으로 버텨내자. 이 교육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인간 세계에서 이 세상은 자기를 살리기 위한 터전, 땅, 환경 개선, 온난화, 탄소 줄이기 이런 거, 메탄가스 줄이기, 온실 효과 줄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살만한 세계를 물려주자 뭐 이게 이제 구호가 되는데 뭐를 놓쳤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놓쳤어요. 17장 8절에 이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론과 싸우니라. 아말렉이라는 이 존재가 등장한다는 사실, 그게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주 굉장히 핵심되는 사건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달려드는 이 사건이, 전쟁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36장 12절에 보면 예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제가 아까 말라기 말씀드렸죠. 예스는 끝까지 끝내 저주 덩어리가 돼야 돼요. 저주 덩어리. 그리고 같이 해서 같은 상등의 형이지만 야곱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끝내 이기리라 하잖아요. 박셀이 끝내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빼세요. 진공청소해가지고 나를 빼세요. 그냥 우리는 굴러가는 사랑 덩어리. 애들 사탕 빨다가 사탕이 이게 땅에 툭 떨어지고 하면 사탕이 막 굴러가잖아요. 나와 사탕이 잠시 분리되잖아요. 사탕은 땅에서 막 굴러가지요. 그 굴러가는 사탕, 그걸 사랑이라 봅시다. 사랑은 나를 차버리고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굴러가게 돼 있고,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나와 떨어져서 저주 자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나라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나는 둘 중에 하나를 붙어야 돼요. 사랑에 묻든지 안 그러면 저주에 묻든지.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역할이에요. 사랑과 저주가 우선이지 인간은 가서 달라붙어 있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나와본 적이 없어요. 구약은 하나의 시간이 유예된 기간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상대해 주는데, 신약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인간 상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나버려요. 이제는 인간 대신 누구를 상대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상대합니다. 예수님이 속성 가운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주를 저주되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 자비의 능력과 공의의 능력 둘 다 예수님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스토리예요. 스토리 오브 지저스.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광야, 고생하면 낙이 올 거라는 거, 희생한 만큼 덕을 볼 거라는 거, 이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힘들어 살리는 그냥 언젠가는 빠져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이 광야 생각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바로 인간이 감당 못할 아말렉과 저주 자체와 전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저주받아야 될 예수의 손자, 예수의 직속 자손이에요. 따라서 아말렉은 땅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은 사람을 노립니다. 그것도 특수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를 노리는 것이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구약적 광야에서 미리 맛보아 준 거예요. 남자를 잉태한 여자를 공격하는 거. 그럴 때 악마는 역사적 실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귀 싸움에 놀아난 겁니다. 인간은 주인공 아니에요.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뿐이에요. 악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 하늘은 하나님 땅의 왕 되세요. 왕으로 잡수시고, 땅은 우리가 먹겠습니다. 땅은 우리가 먹겠습니다. 이 세상은 악마의 왕이 되는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는 그걸로 해서 휴전하고 그걸로 퉁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왔잖아요. 그때 귀신 하는 말이, 왜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그냥 우리를 가만히 이대로 살도록 놔두지. 우리 인간들끼리 살도록 놔두지. 왜 하나님이 사람 사는 땅에 왜 오십니까? 그냥 하늘에 그냥 계시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거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귀신 말입니다. 귀신의 뜻은 한결같아요. 악마는 한번 내뱉은 말 자기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신으로 바꿔줄게. 내가 너를 신으로 바꿔줄게. 예, 선악과는 잊어라. 이제 선악과는 네 속에 들어왔어. 네가 양심, 선한 양심, 악한 양심, 네가 이제 파악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 아는 지식으로 너도 나도 같이 신처럼 살자. 이게 이상적인 인간 세계잖아. 에? 이건 네 속에도 이게 거부감 안 일어나지. 전혀 거부감 안 일어나지. 거부감이 안 일어나요. DNA 가진 인간 치고 거부감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내 세계가 절대적 세계이고 싶어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안 다치고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악마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안 다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람상조이.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기는 아주 특수한 인간이에요. 이걸 악마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광야가 물 나오고 고기 나오면 살만하다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순진한 생각이고, 아말렉은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종족 자체를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다가 자기 백성 보내가지고 아말렉이, 악마가, 저주받을 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자를 품은, 남자를 품은, 메시아를 품은 여자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역사적으로 체험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나 기념하게 하고, 계시죠. 계시가 추가된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계시가 만들어내는 작업된 생산된 계시가 이스라엘로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랬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이 하나님 계시는 세상에서 아예 너가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이긴다 말입니까? 여기서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건터셔서 땅을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인간들은 부동산 없이는 못 살아요. 땅이 있어야 살아요. 땅이 멀쩡하고 그래야 내가 땅에서 살아요. 뭐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살아요. 땅이 엎어져 버리면 우리가 기댈 언덕은, 마지막 언덕은 날아가 버립니다. 살 곳이 못 돼요. 땅 자체가 없어 버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엎어버려요. 땅을 엎어버립니다. 땅을 엎어버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덕보고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12척 100가지 다 못 살게 만들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나는 이미 엎어졌다. 그걸 눈치챈 사가 갈렙과 요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살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고 그걸 알아채고 그걸 기뻐한 자가 갈렙과 요수아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의 모든 토속민들은 엎어질 대상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믿고 살아요. 땅이 있으면 나 산다, 땅 없으면 나 죽는다, 이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살고 약속은 죽는다, 이게 아니고 살만한 땅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살만한 땅을 주시고 환경 주시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들고 찬송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엎어질, 이게 예수의 자식이고 저주받을 자식이고, 이게 엎어질 인간들이에요. 따라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전쟁하는데, 아말렉을 이스라엘로 공격한 자, 다시 말해서 감히, 금방지게 감히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이 영원히 사랑받아야 될 자를 공격하는 환경으로서 광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 값없이 어렵다함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자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악마 그 자체예요. 여러분, 악마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악마는 안 보이지만 악마의 탈선자가들이 바로 남자를 품은 여자를 공격한 자가 악마예요. 예. 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괜히 또 가면 사람 또 복음 이야기가 또 성질 거두지 마시고요. 그거는 일종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복음 이용해 가지고 승리하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플리즈 제발 그러지는 마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시비 걸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전도 합시고 가가지고 괜히 이 말씀 알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기만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약속의 땅, 광야가 나온대. 오케이, 내 광야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광야 인정하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 뒤에 백성들도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라는 건 괜히 겁주는 거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냥 교훈 삼아놨고, 한번 실패했으니까 너희들 성공해야지, 교훈 줄라고 그냥 급주는 코스, 놀이동산의 코스적으로 줬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의 결국 본심은 뭡니까?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됐든 난 모르겠고, 어떻게 난 살아야 되겠습니다. 데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달랑 그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무섭지? 인간은 죽어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게 무서워요.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내 모습이 제일 무서워요.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뭘 빼는가? 쏙 빼는데 무서워함 자체를 빼버려요. 그리고 나의 죽음 자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는 거하고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다. 너와 상관도 없는 죽는 일이 네가 왜 벌벌 떨고 있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를 착각하신 거예요? 이 착각, 우리가 하는 착각을 또 친절히 넘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사기 6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착각의 선배가 있어요. 또 착각의 선배가 이 약속의 땅, 광야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약속에 따라서 어떤 착각을 했는지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거기에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하면 옛날에 한때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소위 부흥됐다 할 때 거리에 간판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거 간판 많았어요. 기드온 제과점, 기드온 미용소. 또 그래서 아는 사람도
기도원이 뭐지? 이 전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 재화전 이런 게. 도대체 기도원이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가? 한 40년 지나고 60, 70이니까 벌써 40년, 50년 되면 50년 지나고 기도원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돼요. 사사기 6장 그 36절 40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시험했잖아요. 기도원이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나 약속의 땅이나 성질이 똑같아요.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광야의 확장된 장소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원이 하나님께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털을 갖고 있어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서 제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걸 하나님이 좀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서 처음에는 한 번만 하려 했어요. 이슬이 양털에만 묻히고 바깥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축축하지 않고 이슬이 바짝 말라 있고 그냥 메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면 이번 일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요의주의합니까?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것이 내 생각일 거야. 내 생각이 아니야. 왜 남들 안 믿는 거 봐. 남들 이거 안 믿는 거 봐. 남들 보고만 안 봐주잖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스스로 뭔가 이거 살아온 환경이 나를 이렇게 착각으로 몰아넣어서 남이 하지도 않는 짓을 내가 왜 진리를 하는 것은 보편적 지식이 진리가 돼. 상식이 진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지. 내 혼자 우기는 것이 진리가 되고 될 수 없잖아. 그러면 남한테 요도먹잖아. 내한테 속아넘으면 안 되지. 단들이 제대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기도원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고맙지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아침에 가니까 양털 짜보니까 물이 쭉 나와요. 딱 만져보니까 이슬 하나도 없어. 저도 인간 같으면 이쯤 해가, 예? 하나님 잘못됐습니다고 나야지. 이건 또 뭡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 더, 예. 뭐 30파입니까? 시험도 한 번 더. 이번에는 반대로 합니다. 양털에만 물기가 없고 바깥에 양털 근처의 땅은 칙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보니까 또 반대로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껏 몰랐는데 광야를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냐, 솜털 안에 인간의 죄가 모인다는 사실이에요. 죄란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로 죄를 아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쪽에서 연락이 와야 비로소 내 안에 죄가 모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내 쪽에 처음부터 나는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주님을 테스트한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 테스트한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말한 이 세상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뭐 하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테스트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매일 테스트예요. 이케요? 저케요? 하나님은 어느 선택을 하면 내가 내 자식하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맨날 테스트해요. 이 땅에서 맨날 테스트합니다. 인간은 두 체제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 할아버지는 뭐 KFC인가 뭐 있죠. 저 할아버지처럼 그냥 하늘에 계시고 금복주 할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시고 땅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 요청할 때나 오셔가지고 기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두 체제예요. 시스템이 앞뒤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묵사발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이 광야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계시고 주의 이름이 이 땅을 찾아와서 그 인간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관통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거기서 마사와 브리바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성은 뭐냐? 없는 게 나와야 돼요. 물 없습니다. 양식 없습니다. 없는 게 하나의 셈이 되어서 나올 때 그게 바로 광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약의 성도가 대화할 때는 없는 게 나와야 돼요. 없는 것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걸 아말렉, 다시 저주 덩어리가 알고 공격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없던 분이고 예수님 주시는 것도 인간 세계에서는 없는 걸 주십니다. 그게 선악 세계는 없고 따로 감추어 놓은 생명나무에서만 나오는 것. 인간에는 없는데 하늘만 있는 생명을 주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것을 이제 공격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집어넣었다는 걸 알고 그런 이스라엘 존재가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에스의 후손 이스마일이 소원이 있습니다. 축자 삭자 알라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인지 잡아서 공격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자체가 이 세상에서 도말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막 데모까지만 하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무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없는 무기가 등장해요. 없는 무기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공간도 광야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내치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물 달랐고 물 없다고 원망했기 때문에. 양식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다투었잖아요. 물이 있을 것 같으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찾고 양식을 찾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한다면 굳이 광야라는 코스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광야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이에요. 광야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광야를 거쳐야 비로소 천국이 있어요. 광야라는 건 뭐냐? 없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물이 나오고요. 양식은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성도가 아닌데 성도 되게 하는 현상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뭘로 통해서? 가만히 있는데 저주받을 자들이 달려들어요. 우리가 이길 무기도 없고 재간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품을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말렉이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겨냥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이름, 보이지 않는 이슬, 보이지 않는 이슬 쪽이, 이슬 없는 바짝 마른 그쪽이 이슬로 죄로 축축한 쪽과 동반해서 일어난 전쟁이 기도원 전쟁이에요. 네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세상 네 생존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죽는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는 그것을 보여주는 세상으로서 네가 여기에 합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따라서 이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양 죽으면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양 죽는 거 뭐 할 겁니까?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소음에 축축하게 이슬로 젖는 것처럼 이게 무거워서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솜 같은 우리 인생에 나 위주의 죄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있는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이렇게 포함되는 내가 있는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없는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인간의 지혜와 모든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십자가의 피가 똑똑해서 살려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이 동행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꽉 차 있는 진리가 못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진리답게 드러나는지 하루하루 주께서 허락한 인생을 살면서 남은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77장 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옵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 충만하게 합소서. 내 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히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